안녕하십니까, 알보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괴로움이 윤회하고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괴로움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괴로움은 단순히 불쾌함 또는 통증과는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괴로움이라는 것은 단순히 감각을 넘어서 내가 그것을 경험할 때 안 좋게 느끼는, 괴롭게 느끼는 현실의 구조 자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이 성적으로 마조히스트라, 누가 당신을 때리면 성적인 쾌감을 얻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당신을 때리고 있지만 당신은 즐거움을, 기쁨을 얻습니다. 이거는 통증이 있지만 괴롭지 않은 경험인 거죠.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한 당신의 이 마조이스틱한 성향에 대해서 어떤 종교에 심취한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을 이렇게 살살 쓰다듬으면서 그래도 부모님과 가족들을 생각하고 신에게 귀의해서 반성하거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쳐봐요. 그 얘기를 들은 당신은 굉장히 화가 나고 모멸감이 느껴집니다. 이 체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감각은 아주 상냥하게 쓰다듬는 것일지언정요. 다른 예도 있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웨이트 리프팅, 바벨 드는 운동을 좋아하신다면 고중량 리프팅을 할 때 몸에 느껴지는 것은 고통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더 느끼려고 하고 더 무겁게 들려고 하는, 그러면서 자기의 발전을 느끼고 어떤 자랑스러움을 느끼는, 분명히 육체적으로는 통증이 있지만 괴롭지 않은 경험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한국 사람들은 매운 음식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매운 거 자극적인 거를 찾으면서 사실은 그게 통증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먹으면서 스트레스가 풀린다라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단순히 통증과 고통이 아니라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감각적인 체험에 더해서 이런 심리적인, 감정적인, 이 통합적인 체험이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괴로움이라는 것은 내가 삶에서 특히 내 자신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피할 수 없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대부분 이 괴로움을 만드는 씨앗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슷한 괴로움이 삶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이거를 저는 괴로움이 윤회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버림받은 이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두려움과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경험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삶의 과정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림받고 그 괴로움이 사라진 것 같다가도 다시 또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만나서 또 버림받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또 버림받는 것 같은 괴로움을, 또는 버림받는 괴로움을 계속해서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괴로움이 사라졌다 다시 나타나고 죽었다 다시 태어나는 윤회의 과정입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사실 그 괴로움이라는 것은 외부 현실에 의해서 일어난다기보다는 외부의 조건과 나의 내면에 있는, 잠재의식에 있는 괴로움의 코드가 만나서 서로 합쳐지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버림받는 두려움에 대한 거를 잡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버림받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다고 하면 연인 관계에서 이 연인에 대해서 그냥 이 사람이 좋은 일을 해줄 때, 또는 이 사람과 의견의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거를 버림받는 어떤 시작으로서 보게 됩니다. 무의식적으로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거기에 과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상대방은 자기가 전혀 그러한 의도로 생각을 한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괴로움을 겪는 이가 이 버림받는 거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과민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 좀 이상하다, 왜 이럴까 하면서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자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그 버림받는 괴로움이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한 번 더 경험을 겪게 되면 이 괴로움의 패턴이라는 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사람과의 이제 뭐 아픔이 잦아들고 뭐 친구들한테 위로도 받고 몇 달이든 몇 년이든 지나서 다시 관계를 시작해 보려고 했을 때 또 그 버림받는 괴로움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거는 정말이지 생지옥인 거죠.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괴로움은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없어서 수모를 받고 돈이 없어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 괴로움이 있는 사람들, 또는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남들에 비해서 못나지는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 이런 괴로움이 있는 사람들은 이 괴로움을 언제 가장 크게 느끼냐면 가장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 인연이 있을 때 이 괴로움이 가장 강하게 다시 태어납니다. 즉 내가 돈을 벌지 못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이 괴로움이 재생됩니다. 유튜브를 보든지요. 이런 주변에 사업하다 잘 되다가 갑자기 폭삭 망하는 사람들을 보신 적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은 되게 패턴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내면에는 못난 나, 돈도 못 버는 나에서 벗어나고 싶은, 또 돈 벌지 못하는 거에 대한 괴로움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동기부여로 돈을 벌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나 자신을 성장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확실히 나는 이제 이전과는 다르다, 나는 돈을 많이 벌었다 또는 돈을 벌고 있다라고 생각할 즈음에 정말 놀랍게도 다들 비슷하게 스스로가 사고를 칩니다. 자기가 자기 팔자를 꼬우는 식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불운이 닥치게 되죠. 그러면서 다시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일궈놓은 것들을 잃으면서 추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지금 자신의 삶에서 일어났던 얘기거나 주변 사람한테서 일어난 얘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 괴로움이 계속해서 다시 태어나는 가운데 내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 순간에야말로 이 괴로움의 에너지가 가장 커지고 집착이 가장 커지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인생에 나타나서 이제 나를 괴롭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나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나고 싶어 라는 이 집착을 가진 여성분이 있다고 쳐봐요. 그래서 딱 결혼 정년기에 진짜 완벽한 남자를 만났어요. 완벽한 남자를 만나서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근데 이 사람 안에는 좋은 사람을 만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런 식으로 사랑받아야 되고 나한테 상처를 줬던 뭐 우리 아버지처럼은 이래서는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자신이 알지 못했던 괴로움의 코드들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이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한편으로는 행복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잠재의식에서는 굉장히 비상사태로 절대 이 상황을 괴로움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괴로움으로 이끌어서는 안 된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게 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굉장히 바쁘게 작동을 하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무의식에서는 여러 가지 비상 상황들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정말 별거 아니고 사소한 일에도 내 잠재의식이 자극을 받아서 과민 반응을 하는 그런 일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점점 소통이 안 되게 되고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못 보게 되고 사이가 멀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괴로움의 특성이라는 건 뭐냐면 괴로움에서 피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괴로움에 더 빠져들게 된다는 게 이 괴로움의 어떤 역설적인 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돈이 없는 게 너무 서러웠어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돈이 많고 싶어. 그래서 돈을 많이 번다고 쳐봐요. 어떻게든 그래서 벌었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들 주위에는 무조건 여러분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돈이 없어서 남들보다 못한 열등감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되게 그런 사람들은 자기보다 돈 없는 사람들 하나 찝어서 갑질을 합니다. 그럼 어때 보이냐? 돈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갑질하는 사람이 좀 못나 보이게 되거든요. 이렇게 저거 졸부네, 저거 못 배운 놈이 어디서 그냥 운 좋아서 좀 벌었네 하고 멀어지게 되고 실제로 이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 못난 사람에 대한 멸시 신호들을 주게 됩니다. 그걸 자기가 불러일으킨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의 열등감은 더 커지게 되고 돈을 벌려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잘났다라는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보다 못난 사람한테 더 갑질을 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은 나한테 좀 더 그 멸시의 그 신호들을 주게 되고, 그렇게 해서 좀 더 돈을 벌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당연히 돈이 더 많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끝이 없는 이건데, 여기서 내가 남들보다 잘나져야 된다, 내가 남들보다 재산이 없어서 멸시를 당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그런 집착과 괴로움이 있게 되면, 그거를 탈출하려고 노력을 하면 노력을 할수록 처음에 괴로움의 시작은 내가 월에 100만 원도 못 벌다가 월 5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받은 멸시일지언정, 점점 나한테 멸시를 주는 사람이 월을 500만 원이 아니라 월 1000만 원 주는 사람이 나한테 멸시를 주고, 월 2000만 원 버는 사람이 나한테 멸시를 주고, 100억 있는 사람이 나한테 멸시를 주고, 몇백억 있는 사람이 나한테 멸시를 주면서 점점 빠져나갈 수 없는 그 괴로움의 연쇄를 만들어 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야말로 난 진짜 돈을 벌었다라고 할 때 다시 이 괴로움은 놓치지 않고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 해결법은 사실은 그 괴로움 속에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괴로움의 연쇄가 아니라, 이 괴로움이 만들어지고 있는 원리를 꿰뚫어보고, 즉 이것이 외부에서, 나의 밖에서 세상이 주는 괴로움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나의 내면의 괴로움을 느끼는 나와 괴로움을 만드는 이 바깥 세상이 둘이 아니다라는 이 비이원적인 깨달음을 얻고, 그 근원을 찾아가서 그거를 정화를 함으로써 비로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없으면은 괴로움은 계속해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기가 가진 조건을 열심히 바꾸려고 노력을 해도 심지어 그게 잘 바뀌어지지도 않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성형 중독에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또는 이제 바디빌딩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그러한 증상이 없는 사람들보다 스스로를 해치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의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라고 하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외부 조건을 바꿨는데, 이 신체라는 조건을, 문제는 그렇게 바꾸고 난다고 해서 그 괴로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노력해서 완벽에 가까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상태, 최고의 아름다움의 상태, 최고의 멋짐의 상태에 갔을 때도, 그때 비로소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열등감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바디빌딩이나 이런 세계에서는 못 참아서 약을 더 꽂는 것이고, 성형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고치고 또 고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내 정신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는 동안 내 육체는 점점 더 고갈이 되고 소모가 되는 거죠. 상처를 입고. 그래서 결국에는 나는 열등감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나중에는 이제 망가진 몸과 마음만 남는 게 이제 현대사회에서 많이 보이는 괴로움의 윤회와 다시 살아나면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떤 비극인 거죠. 그래서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게 명상을 통해서 충분한 삶을 살고 삶에서 괴로움을 줄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한 이야기들을 한 번만 볼 게 아니라 사실 계속 보면서, 이 괴로움이라는 거는 그냥 통증이 아니라 내 삶에서 느끼는 이 괴로운 삶의 경험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나의 내면과 외부가 합쳐져서 만들고 있는 비이원적인 경험이라는 거. 그리고 이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외부 조건을 바꾸려고 나를 바라보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만 한다고 해도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이 괴로움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이 내가 진짜 모든 노력과 최상의 운과 조건이 다 갖춰져서 최고의 내가 할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을 때야말로 최고의 괴로움이 찾아온다는 거.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식으로 괴로움 안에서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통찰과 지혜를 가지고 나의 내면을 바라보고 괴로움의 코드를 정화시켜야 된다는 거. 이것들이 이제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숙이 받아들이시고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이 괴로움의 윤회에 대한 통찰을 이 머릿속으로라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시죠.